지혜로운 자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의 내용은 매우 현실적인 열매와 결과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와 영향력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은 끊임없이 누가 복된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자, 부지런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마지막 네 구절을 통해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외면적인 대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향력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피동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메시지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의 행동과 목표와 비전을 통한 이야기들이죠. 결국 이 역사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방향과 물줄기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에 쓰임받기 원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리더십의 핵심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회적인 리더십을 얻는 가장 궁극적인 방식은 좋은 기술과 영향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뜻을 잘 소망하고 있는가이죠. 다음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지혜자는 선한 말을 마음과 입에 담고 있어서 마음과 영혼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무엇입니까? 근심, 번민이 있다는 것이죠. 왜 지혜자들의 입과 마음 속에는 선한 말이 있게 될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난관 속에 있어도 그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선한 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히 살아감을 통해 기다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왜 범민합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을 기초로 살았기 때문에 난관을 통과하지 못하면 실패란 사실에 절박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대, 다스리심을 기대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한 말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2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과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 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 여행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자신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다 보니 자신의 확신에 속게 되는 것이죠. 27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지혜자에게는 부지런함 속에 귀한 재물이 주어질 것이며 게으른 자에게는 빈곤이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로 설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현실 속에서 날마다 이런 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생명 되신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지혜의 인생 속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얻는다는 메시지와 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13장도 그 메시지를 다시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2장 1절과 15절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권위자인 아버지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비로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의 훈계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자녀됨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과 그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이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자녀들이 올바라지며 성숙해지며 영향력이 생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아버지의 인도하심, 말씀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을 버리며 자기의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완성되어집니다. 그 훈계를 들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의 태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이루는 자신의 내면의 태도를 두 가지의 성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들의 성품과 심경이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선하신 권위자 되시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훈계를 듣는 자들의 심적인 태도여야만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결국 지혜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의 뜻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굉장히 아끼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며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자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고 실수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잠언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에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두 가지죠. 자기도취, 나르시즘, 물질주의, 맘모니즘, 둘 다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부는 그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귀한 재물을 통해 어떻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것인가. 바로 이웃사랑이며 가난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심경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